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인데 이제 6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4장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모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구속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분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인을 뗄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 심판이 7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 이어서 나팔의 7번 심판이 나타나고요. 나팔이 불 때 또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창조부터 구속까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그 일들이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심판을 세계가 계속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순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을 기록했을 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을 때 나선형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점층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순으로 진행되는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아니라 3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뿐만 아니라 또 구속과 함께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한 자들, 오늘 말씀에도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 나팔, 대접 심판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심판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목적,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교회를 멸망시키고 신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것이며, 그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인, 나팔, 대접 심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 나팔, 대접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계시록에 이 세 개의 인, 나팔, 대접 심판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할 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14만 4천과 그리고 무수한 무리들의 구원받은 모습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냐 할 때 바로 영적으로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10장과 11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과 14장에서는 계속적인 박해가 일어나지만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되며 인내하는 것이 교회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인, 나팔, 대접과 함께 7장, 10장, 11장, 12장, 14장이 크게 대조되면서 심판당할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내하며 보호받는 교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두려워지고, 또 만약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실 때에 믿는 자들과 교회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개의 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에 있는 모든 기간 가운데 있을 일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그리고 6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7째 나팔은 이제 7째 인은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6장 1절과 2절인데 흰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흰말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에 승리한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 3절부터 4절까지는 둘째 생물인데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6장 5절부터 6절에는 셋째 생물이 검은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검은 말의 탄자는 기근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넷째 생물인데 청황색 말을 가지고, 청황색의 모습의 말이고요. 그 말의 탄자는 미쳐 날뛰는 사망, 전쟁과 기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를 뗐을 때는 9절부터 11절인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달라고,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6번째를 뗄 때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천체, 이 지구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구 자체가 사라지고 별들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보다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 대한 그 무서운 것에 대한 것을 묘사해주는, 우주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14만 4천과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7째인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피는 8장 1절부터 5절에 7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 7번의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인부터 이제 6번째 인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의 인을 떼자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봉되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말이어서 지금 이 인을 뗄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앙,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만 있습니까? 할 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 종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요. 또 그 반대로는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누가 책임을 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누가 종말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이 종말을 이루시는 분이고 완성하실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흰색의 말입니다. 그런데 흰색의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또 이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인용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라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색깔이 흰색이니까 백마를 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납니까? 백마를 타니까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첫 번째 일부터 네 번째 일까지가 다 어떤 이야기냐면 심판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압도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탄 자가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네, 우리나라 고구려인들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았어요. 그리고 몽고 사람들도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로 본다면 정교한 전쟁 기술을 가지고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기술을 했던 사람이 누구들이었냐면 파르티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안 군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파르티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확장시켜 나가가지고 BC 55년과 AD 62년 기원전 55년과 기원 62년에 로마를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기에 로마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60년부터 70년, 지금 요한계시록이 90년 이후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20-30년 전에도 이 파르티안이 계속해서 로마를 침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로마가 안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힘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제를 왕으로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들 또한 더 강한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들, 전쟁에 능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인을 뗐다라고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둘째 생물이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다른 붉은 말을 보게 되는데 그 붉은 말은 그 탄자가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네, 피 흘리는 것을 보통 상징하게 되고요. 전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땅에 있는 평화들이 다 제하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 이 두 번째를 뜰 때 어떤 심판의 방식을 쓰게 되냐면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숨어있는 악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있는 악으로 인해 서로 죽이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땅을 찾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쓸 것이 필요한데 각자 부족이나 국가가 그 안에서 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또 다른 민족을 공격함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증오하고 불허하면서 이 땅의 역사는 계속적인 전쟁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칼이라는 것은 화평을 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 소문들과
나라가 나자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는 계속적인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대 이제 서로 군대가 있고 또 핵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전쟁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고 아직도 이 전쟁이 끝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생산되는 곡물들이 이제 수출이 되지 않으면서 곡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전기료 그리고 가스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는 다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경제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 민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세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셋째 생물이 오라 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을 봅니까? 검은 말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검은 말에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생물 사이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라고 하시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저울로서 밀 한 대와 보리석대를 측량했는데, 지금 이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예요. 보리를 사면 보리를 석대를 삽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밀 한 대를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대를 사게 된다면 하루 정도 또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물가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빵은 뭐로 만드냐면 밀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보리로 빵을 만들게 되면 이게 식감이 좋지 않고 질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먹게 되냐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먹게 되는 주식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물가와 비교해서도 8배에서 밀은 8배, 그리고 보리는 5배에서 6배 이상 굉장히 상승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잘 농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지중해에 있는 기후에서 생산되는 기호식물이었어요. 그래서 늘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아닌 곡물은 이 심판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의 때에는 가난한 이들이 이러한 식품들을 사가지고 먹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도 올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사지 그 나머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 번째 인을 통해서는 기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이런 기근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로 이 부자 나라들, 선진국에서 먹는 음식들을 줄인다면 사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폐기물로 버려지게 되잖아요. 음식 쓰레기 같은 걸로.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게 먹고 그것을 그러한 제3세계나 가난한 국가에 나눠준다면 전 세계에 기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먹을 만큼 먹지 않고 그 나머지를 다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기근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며 굶주리게 되는 것을 우리 셋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넷째 인이 7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데, 이 말의 색깔은 청황색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 이름은 사망과 음부죠. 네, 사망과 함께 뭐가 따라오냐면 지옥의 권세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망과 음부라는 표현이 함께 짝으로 이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의 심판의 권세를 받았냐면 땅의 3분의 1의 제한된 땅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멸절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1 지역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직접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3분의 1의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결국 무엇입니까? 네, 검은 전쟁이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흉년,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또 사망, 전염병 같은 것이죠.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슈퍼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전염병이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땅의 짐승들이라고 할 때는 산원 짐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인간이지만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흉푸한 악한 자들이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폭압적인 힘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독재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볼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화평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이미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어떡하지? 두렵다. 나도 그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것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의 범위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어서 성도들도 기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 가운데 신자에게도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재림 때는 이제는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심판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네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9절과 11절에 보시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냐면 하늘의 제단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구약에 보시면 이 제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은 짐승을 각을 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면 제단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짐승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같이 희생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순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들의 순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나 믿고 그날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진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왕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순교당했던 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에 대해, 공의롭지 않는 피를 흘리게 만든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신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부르며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악을 신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시며 소유자시고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를 갚다 하는 갚다란 단어는 형벌을 가하다, 복수하다, 정의를 집행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자들을 바르게 심판하는 것이죠. 불의를 당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피를 갚아달라고 그들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잠깐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쉰다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잠깐 안식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뤄진 심판은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있을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그 최종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쉴 뿐만 아니라 흰옷을 주십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순교당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의로운 자이며 믿음의 승리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잠깐 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순교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최종적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할 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아마도 직접적으로 순교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죽음 같은 그러한 고난임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도 잘 된대, 병도 고쳐 받는데, 사업도 잘 된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확장되어 나가요. 그런데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큰 반대와 박해와 핍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없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방해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여서 그를 박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왜 신자의 삶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가?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 초림과 재림 기간의 삶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려고 했던 이 죄의 습관들을 끊게 되고요. 좀 더 거룩한 자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12절부터 1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행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일곱째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12절과 14절에 큰 지진이 생겨요. 해는 검은 털로 싼 상독같이 엄청나게 검어지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되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체, 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에 변화가 생길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할 때 요엘서 2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이것들을 바로 이런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이 표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심판하실 때에 이 대자연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악인을 심판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이 최종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천지의 변화 같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성도들은 거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피조 세계의 이러한 변화와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이제 예수의 재림이 얼마큼 더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려야지.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거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최종적 심판이 임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묘사가 있을 때에 15절과 17절에 나타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또 봐야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특권층만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속해 있거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에 대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바로 순교자 의로운 피를 흘렸던 것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든 천지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과 바위를 통해서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노의 큰 날에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과연 누가 이 진노 가운데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고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다. 정말 황제가 이야기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준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절망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한쪽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며 감사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는구나, 드디어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반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7장 15절과 6장 15절과 1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6번째 6장을 통해서 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인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도와 그리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보호받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 심판 가운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때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분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모든 삶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고난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과 그리고 신원할 그날을 바라보는 날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원수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 박해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에요.
또 황제예요. 지금은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어떤 조직적 힘, 또 아니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계속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에 보시면 이 신원의 기도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원의 기도와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원수를 심판하고 자신이 보복해 나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 힘듦, 고난, 박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갚아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그러한 세상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신자란 이유 하나만 우리를 박해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로 맡긴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의로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그들을 용납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게 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 용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세상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뭔가 좀 마음도 잘 안 맞고 할 때마다 삐걱삐걱거리고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존재합니까? 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된 존재이기,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존재이기에 그들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또 그들이 나한테 주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명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시대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참된 안식보다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12제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고난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잠깐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약한 사단과 세상 권력과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반드시 쏟아 부어질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억울함을 맡길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